반갑습니다. 연불하고 주문을 가지고 연불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연불에 두 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하근기의 연불, 둘은 상근기의 연불, 이걸 말씀하셨는데, 본문을 한번 읽고 그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 같이 읽으실까요? 말씀하시기를 연불에 몇 가지 단계가 있나니 부처님의 명호를 구성만 하거나 그 상호 등을 염하고 있는 것은 하열한 근기의 연불이요,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실행을 염하여 연불 일성의 일념을 집중하면 진실한 수행자의 연불이니라. 본문에 의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연불에 몇 가지 단계가 있나니 부처님의 명호를 구성만 하거나 그 상호 등을 염하고 있는 것은 하열한 근기의 연불이요. 각 종교에 명호신앙의 길이 있어요. 종교마다 명호신앙의 길을 밝혀두고 있어. 그것이 신앙을 인도하는데 중요한 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없애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명호신앙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상호를 그리면서 믿는 것하고, 명호를 늘 염하면서 믿고 위력을 구하는, 은혜와 위력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아미타불 부처님 또는 미륵부처님,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 다 있죠. 또 하나님, 하늘님, 이런 등이 전부 명호예요. 명호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격 또는 신격, 인격적인 명호, 신격적인 명호를 지어가지고 그 명호를 신앙하는 것이죠. 명호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명호를 계속하여 염함으로써 연불법과 같은 그 공법이 있어요. 불성이나 부처님이나 성현이나 또는 어느 인격자의 그 거룩하고 원만한 얼굴 모습을 그려 연불하는 수행자가 적지 않아요. 제가 어느 때 이제 대각전 그 이쪽 방에서 주거를 정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옆방에 있는 한 분께서 저보다 훨씬 더 연령이 많으신 교우님이었는데, 어디를 갔다 와서 보니까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하고 두 부처님 성안을 앞에 사진을 놓고 보고 앉았어요. 보고 앉았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뚫어지게 보고 앉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내 방에 들어가서 일 한참 보고 나오면서 보니까 꼭 그렇게 보고 앉았는 거야. 저분이 뭐이라고 저렇게 사진을 오래도록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 이거예요. 잘못된 수행이에요. 대종사님 수행을 하면서 대종사님 성령께서 하감하셔서 배웁게 되면 그거는 수행자로서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보고 머릿속에 인상으로 남게 해가지고 꿈에서라도 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수행을 한다면 대단한 착오를 일으키는 수행이죠. 그죠? 이와 같이 그 미혹한 수행이에요, 이런 것은.
영통을 기해서 영통, 도통, 법통 이 삼통을 대명사에 말씀하셨죠. 과거 부처님께서는 삼명육통을 말씀하셨는데 그 실은 영통 안에 다 들은 거예요. 삼명육통이 영통 안에 다 들었어요. 거기에 법통, 도통, 법통 또 말씀하셔서 그것이 대종사님의 견해신데 이런 것은 그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거예요. 정산정사님께서 저 화해에 계실 때 이적이 많이 나타났지 않아요? 그럴 때 사롭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로니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느니라. 아시겠죠?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종사님을 꿈에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진을 보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보고 있어서 머릿속에 인상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수행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연부를 할 때 그렇게 극락세계, 연꽃이 피고 부처님 계시고 그렇게 그런 환상적인 극락세계를 머리에 그린다든지 부처님의 성안 또는 이제 관세음보살의 어떤 거룩한 성안을 마음속에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학은들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높은 경지의 수양력을 쌓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경지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불공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신 말씀은 그런 하열한 근기, 낮은 근기의 수행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상근기의 수행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말씀하신 대문이 여기 나옵니다. 본문에 부처님의 원력과 어떻게 상근은 어떻게 연부를 할 건가? 그 연부를 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어요.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실행을 염하며 생각해서 그러니까 연부를 할 때 이걸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연부를 하기 전에 고요히 명상할 때 내가 연부를 어떤 심념으로 할 것인가 하고 명상할 때 이런 명상 꼭 해야 돼요. 좌선도요. 좌선하기 전에 고요히 명상해보고 좌선하는 것하고 그냥 좌선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좌선이 숙달되어서 하시는 분은 그냥 해도 되지만은 아직 숙달되지 못한 경지에는 고요히 내가 좌선을 하는데 어떠한 심경으로 할 것인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고요히 명상해보고 좌선하면 아주 섞임이 없어요. 순이란 마음으로, 전이란 마음으로 좌선이 되고 연불이 돼요. 여기서도 이런 심념으로 연불하라 전제하신 말씀은 연불하기 전에 이런 심념을 가지고 연불에 임하라 그런 뜻이에요. 연불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연불에 임하면서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세 가지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각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 뭐냐? 첫째는 부처님의 원력을 생각하여 부처님의 원력을 명상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이제 구도하실 때 구도 성불하고자 하는 원력이 있었죠. 그런 원력 또 성불하신 후에는 재생의세, 재중 회상을 여시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원력
부처님의 성불재중 원력, 그거를 고요히 명상한다.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원력으로 성불하시고 이러이러한 원력으로 회상을 열으셨으니 나는 오늘 연불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원력을 이루리라. 그런 원력을 마음에 품으면 그 연불이 전이하게 된다. 일심 연불이 돼.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이 벌써 정신에 섞임이 생기고 이래서 순이란 연불이 잘 안 되죠. 불가에서는 사홍서원이 제일 두드러지게 그 부처님의 염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사홍서원. 이런 사홍서원의 정신으로 연불을 하면은 연불이 전이하게 잘 될 거다. 그런 뜻이죠. 둘째는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명상한다.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신념으로 나무함이 답을 하고 연불하면 그런 그 마음의 경지에 내가 도달해 간다 그 말이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연불을 해서 어떤 심경으로 내 마음을 이끌 것인가, 그 목적이 있는 연불을 하면 내 마음이 그 목적을 따라가는 거니까.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봐봐. 하나는 원정무별 성성적적. 우리 정신수양의 요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신이라 함은 본래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그 대문 나오죠.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원정무별이요. 원정무별.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원정무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마음은 그 원정무별의 마음이요. 또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좌선의 심경을 어디에 둘 건가 할 때 적적성성한 데 두어라. 그렇게 가르치죠. 성성적적한 데 두어라. 그 적적성성, 고요한 가운데 깨달아 있고 깨달아 있는 가운데 밝게 깨달아 있는 가운데 고요한 성성한 가운데 적적하고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그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요. 이 부처님 마음을 염하며 이런 심경을 부처님의 이러한 심경, 마음의 내용을 고요히 염하면서 연불을 하면 그런 경지로 우리가 도달해 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의 마음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이요. 대종사님께서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정정 가운데 어디에 나왔나요? 이론상 법어에 나와요. 응? 이론상 법어는 마음을 육군 동작에 쓸 때 이론상과 같이 써라. 정신을 이론상과 같이 하고 다섯 가지 뿌리죠. 그거를 이론상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기본적인 원리를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이렇게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알겠죠? 우리 마음을 원만구족 지공무사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불할 때 그 마음,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마음, 뚜렷하고 원만하며 내 마음은 형상이 없지만 내가 지금 연불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은 형상이 없지만 원만해. 뚜렷하고 고요하고 광명하고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전부 다 이론상 안에 형상 없는 이론상 안에 갖추어져 있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구하는 것이 다 심신작용에 의해서 구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작용에 의해서 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본래.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그 마음의 본래 자리를 연상해서 연불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명상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원정무별, 적적성성, 원망부족, 지공무사 그런 마음자리를 연상하면서 연불 한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시며 정각정행하신 실행을 생각하면서 명상한다. 세 번째는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실행, 정각정행하신 실행, 또 대자대비하신 실행, 부처님의 실행하신 그 덕목을 고요히 연마해 보고 그런 정신으로 연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연불이라는 것은 내가 이 연불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마음의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 실행하신 것처럼 나도 연불해가지고 연불을 성불해서 성불은 그 마음의 힘으로 심신작용 실행을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런 서원의 원력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서원의 원력을 세워. 마음 가운데 그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이해가 되시죠? 부처님께서 대각을 하신 그런 마음의 경지,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로 실행에 옮기신 그런 대자대비의 정신, 정각정행의 정신, 이런 것을 잘 연상하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대각을 이루고 성불해서 재중, 그런 그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재중하리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연불하면 부처님을 닮아가는 연불이 될 거다 그 말이지. 응?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양문에 연불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철염인가요 두어 철염 염주를 뭐 염주가 살에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럿이 앉아서 이렇게 둥근 돌려가면서 염주를 해 이렇게 염주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염주는 염주대로 돌리고 옆 사람 보고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염불은 염불대로 따라오고 이 얘기는 이 얘기대로 따라오고 이게 무슨 공덕이 되고 있어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염불했다고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가 실컷 염불한 건 다 품으로 불 붙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어느 때 염불 하나 남는다거든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연불하면 안 돼. 연불을 한 번 해도 연불다운 연불을 해야지. 그냥 공연불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염을 하면서 연불하라. 또 본문에 연불일성에 열념을 집주함은 연불일성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가 마음이 되고 마음이 소리가 돼서 그 연불일성밖에 없어. 아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어. 매우 순수한 그런 그 환상적인 그런 그 연불을 즐길 줄 알아야 돼. 뭐에서 섞이지 마라. 그 연불하는데 두 마음을 두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경에 사무치도록 내가 한번 그 참된 경지에 사무쳐버리라. 이런 원력으로 연불을 시작도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리라 하는 각성, 그 마음의 다짐, 그런 마음으로 연불을 하면은 그런 성과를 낸다는.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불 일성에 일념을 집주함은 진실한 수행자의 연불이니라. 연불 일성에 일념을 집주해서 그 두 마음이 없도록 지성스럽게 연불을 하면 이 연불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연불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실행, 이 세 가지를 잘 염해서 꼭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심으로,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연불을 하면 연불로 큰 성과를 얻게 된다. 진정한 수행자의 연불이 바로 그런 연불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장. 29장은 무지선법과 불공법에 관한 보완의 말씀이에요. 무지선법의 이러한 선까지, 불공법의 이러한 불공까지 다 겸해서 해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9장 같이 읽으십니다. 29. 말씀하시기를 무지선 무처선의 공부법에는 정시의 선과 정처의 선 공부도 잘 하라는 뜻이 들어있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에는 정처의 불상에 대한 정사의 불공도 확실히 하려는 뜻이 들어있나니라. 요즘 사람들은 일이 바쁘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저 같은 수행자도 일이 바쁘니까 참 할 일이 많더만. 많아. 일이 바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몸이 필요해요. 몸이 필요해. 아이고, 쉬고 싶다. 그냥 그럴 때가 많아. 참 많아. 그러니 좌선보다는 무지선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좌선은, 무지선 하면 될 걸 뭐 좌선 꼭 해야 할 거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은 그래 않죠? 예. 그래 안 해야 돼. 여기 그 말씀이요. 무지선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좌선을 자꾸 미룬다니까. 좌선을 잘못하면 병나요. 좌선은 병이 나서라는 것이 좌선이요. 근데 잘못하면 병 나버린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선하기를 싫어해. 좌선을 잘해야 병도 낫고 정신도 쾌하고 하고 싶은 건데 좌선을 잘못해. 그런지가 그러지요. 그냥 하려면 잘해야 돼. 그런데 이게 세상 일이 바빠진다니까. 바빠지고 몸이 필요해. 좌선은요, 푹 차고 깨끗한 정신력, 활달한 몸, 그런 자세로 좌선을 하는 거예요. 새 몸, 새 마음으로 좌선을 해야지 새 기운을 얻는 건데, 몸이 필요하고 일이 바빠서 정신이 시끌시끌이요. 그래서 좌선하면 잘 안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좌선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갖고 핑계대는 말이 뭔 거니? 무지선 하면 되지 뭐. 이런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원로원에서 그냥 말을 따따붙다 잘해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가 몰라. 격한 말을 한 번은 또 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한 분이 그분에게 묻기를, 누구 씨는 좌선을 해요? 물었어. 그냥 그분이 대답이, 나는 무지선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니까. 실제로 내가 옆에서 들었어. 이와 같이 좌선을 경홀히 알고 무지선만 중요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원불교는 이사병행을 교리화돼서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자, 이런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무지선이 강조가 돼야 해요. 그런데 무지선이 강조된다고 해서 나는 무지선만 하란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무념 공부를 철저히 하고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유념 공부, 무념 공부를 잘해. 평상시에 일하면서 잠자면서 생활하면서 평상시에 어묵 동정간에 유념, 무념 공부를 잘하면, 또 상시응용 주의사항, 일조가 뭐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자, 그거지. 상시응용 사항 여러 조항을 잘 실천하면
실천하면 좌선보다 무지선이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조항을 다 실천하면 다 된 것인데 좌선을 특별히 할 것이 뭐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이건 핑계예요, 핑계.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장의 본문이에요. 또 쉽게 말하기를 좌선은 절에서 주장하는 선법이고, 선법이고 원불교는 무지선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좌선을 안 한다고 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좌선을 안 해서 어쩔고 하는 무거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무지선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결함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무지선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무지선이 이렇게 철저히 잘 될 리가 없죠. 좌선을 않고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견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무지선법과 불공법에 대해서 보서를 정산님 선생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본문에 의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무치선 무처선의 공부법에는 본문이에요. 무지선 무처선의 공부법에는 정시의 선과 정처의 선 공부도 잘 하라는 뜻이 들어있고 무지선 공부는 좌선, 정시선, 정시, 정처선 그게 좌선이에요. 그 좌선도 잘하라 그 말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무지선법에는 무지선도 잘하지만은 좌선도 잘해라 그 말이 같이 들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지선만 하고 좌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왜 나오는 거니?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바쁘고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것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안 하면 대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죠? 복잡해요. 몸으로 하는 일도 복잡하죠. 그게 자연중 정신적으로 필요해요. 몸으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되게 이렇게 돼요? 무지선하니까. 이걸 크게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좌선은 좌선대로 뜻이 있으니 좌선의 공을 다 들여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정시선, 좌선하고 정시선은 좌선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정시선, 정처선은 좌선이라는 뜻이에요. 정시선은 무지선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어 서로 무지선은 좌선을 돕고 좌선은 무지선을 돕고 좌선 안 하면 무지선이 잘 안 되고 무지선을 잘 못하면 좌선이 잘 안 되고 둘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 동정 간에 동할 때 공부 안 하면 정할 때도 공부가 안 되고 정할 때 공부를 여실히 잘 못하면 동할 때도 공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정 간에 공부가 여유롭게 잘 되려면 항상 공부심이 혁혁하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지선법에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렇게 말씀이 있었죠?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삼아. 그 진공으로 체를 각득하는 일은 좌선에서 이루어지죠. 진공의 채자리 이걸 각득을 해요. 진공이라는 건 이런 자리로구나. 마음이 텅 비었다는 말은 말로만 들었는데 진실로 텅 비고 보니까 이런 자리로구나. 각득을 해요. 채성자리를. 진공, 참으로 빈 자리. 진공은 비었다, 찼다,
없다, 있다. 이걸 초월한 자리예요. 비었다, 찼다, 있다, 없다. 이거를 초월한 자리를 진공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냥 공이라고 않고 참진자, 진자를 붙인 것은 진공. 진공의 최성자리를 깨달으려면 좌선, 정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지선에 진공의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좌선 안 하면 무지선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진공의 체를 각득해야만 좌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좌선을 체로 삼고 무지선을 용을 삼아야 완전한 선에 이른 것이 된다. 이 우주 만물은, 우주 안에 있는, 지금 참 우주라는 세계는 자꾸 과학이 발달하니까 참 무한의 세계더만. 참 무한의 세계가 우주야. 우주 만물은 동정으로 생성하는데 동과 정의 기운 변화, 동과 정의 기운 변화로 생성을 해요.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성을 해요. 생성하는데 정은 체가 되고 동은 용이 돼요. 동정으로 생성을 하는데 정은 체가 되고 동은 용이 되어 서로 근본이 되는 관계 속에서 우주 만물은 창조가 되고 성장도 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밟고 이렇게 우주 만물과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이라 하는 것이 그와 같아요. 좌선과 무지선 역시 서로 근본이 돼요. 그런 근본되는 관계 속에서 좌선은 좌선대로 영통의 결실을 보게 되고, 좌선을 잘하면 영통을 할 수가 있어. 과거에 삼명육통을 하시는 부처님께서 삼명육통을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삼명육통, 대림사님께서 말씀하신 영통,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영통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게 되고, 무지선은 무슨 효과를 내느냐 하면은, 무지선은 무지선대로 복해양족, 회복양족, 아시겠죠? 복과 해를 아울러 닦는 그런 불과를 성취한다. 실생활 속에서 공부한 실력으로 실생활을 잘 닦아가면 해와 복을 그 가운데 다 갖추게 된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선을 닦으면 지혜가 밝아진다. 그래요. 정해 쌍수라고 했어. 정이라는 것은 선 공부예요. 정해, 선 공부를 착실히 잘하면 지혜가 밝아진다. 그 지혜로 대각을 이루고 성불 한다. 이리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이 무지선은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공부 실력으로 생활을 빚을 내서 회복, 복도 갖추면서 지혜도 갖추면서 복해 양족의 불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지선이다, 그 말씀이죠. 그죠? 예. 회복 양족의 불과, 영통의 결실, 이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으려면 좌선과 무지선을 병행해서 언제든지 양자를 겸전해서 완전하게 해 나가야지, 하나를 그냥 놓아두고 하나만 취택해서 하는 것은 원만한 길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난 그래서 우리 대학전에서 좌선을 하는데 그 체질상으로 서로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게 앞에 선풍기를, 저는 나이가 먹어서 제일 앞에 앉아요. 제일 앞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좌선하면 1시간 반 동안 선풍기를 마시니까 꼭 감기가 들어버린다. 감기가 들으니까 선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는 이 교단적으로 이 선 공부하는 도량은
경비를 좀 써서라도 환경 조성을 잘 해줘야 한다. 어? 이 선풍기 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에어컨 값이 뭐 전기가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그런 거에서 꺼버리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어디 가는 뒤는 뒤대로 복잡하고 앞은 앞대로 복잡하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나는 무엇에 공을 들인 건 수시선. 잠시 서는 선.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 휴식 시간. 이 시간에 선은 닦는 거. 이게 참 좋은 선이에요. 좌선은요, 안 될 때는요, 병나요, 오히려. 근데 수시선 잘 될 때, 잠깐 하면서 그것이 잘 될 때는 길게, 잘 안 될 때는 짧게. 이 수시선이 참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새벽에만 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선은 길게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틀린 말이에요. 짧게 해도 된다. 아시겠죠? 짧게 해도 깊게, 완전하게. 좌선은 깊게, 완전하게 해야 돼요. 길게 시간만 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선 닦는 거 새벽 시간 못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거짓걸 일이 아니다 말씀이죠. 그런 그 선법을 익혀서 이 정시선, 그것이 수시선은 정시선하고 같은 거예요. 곳과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한 10분간 하리라, 내가 한 20분간 하리라, 내가 한 1시간 동안 하리라. 이렇게 새벽 시간 외에도 얼마든지 시간을 정하고 처소를 정해서 선을 닦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과학이 발달한 이 문명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수시선이 더 활용을 잘하는 것이 그 수행자로서 취할 바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좌선은 환경만 좋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푹 자고 심신 피로를 다 회복한 후에 깨끗한 정신, 깨끗한 몸으로 아침 새벽에 좌선하는 것. 이건 마치 형상으로 이루면 동천에 해가 솟는 것 같아요. 해가 솟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또 이슬 내리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이슬이 아침 새벽에 되면 이슬이 내려 이렇게 수기가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광명이 동천에서 솟아오르는 시간, 그 시간에 좌선하라는 것이니까 새벽 좌선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좌선은 누가 합니까? 내 심신이 해요. 내 심신이 해. 그 심신 조절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도 심신 상태가 좋을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좌선 못했다고 그냥 하루 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내가 버린다니까? 네. 그렇게 지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한 번씩 해도 돼. 그래서 이 좌선은 음계의 빛이요. 음계. 이 세상은 음계와 양계가 있어요. 또 무지선은 양계의 빛이요. 좌선은 음계의 빛이고 정신세계에 몰입해 들어가는 그런 음계의 빛이고 무지선은 양계의 빛이요. 이 현실세계에서 정신적인 광명을 나타내는 현실적인 은혜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선이 무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좌선은 음계의 빛이요, 무지선은 양계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좌선은 성공부 깊은 경지에 사무치는 공부로서 영통의 결실을 얻게 되고 무지선은 성공부 넓고 보편적인 깊이 들어가는 선보다도 넓게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성공부, 현실세계에서 사무치는 현실세계에 그런 사무치는 공부법으로서 복해양조구 불가를 성취한다. 복해양조구 불가를 성취한다. 이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계가 없는 양계는 뿌리 없는 나무예요. 그렇죠? 네. 이 세상은 음계와 양계의 둘로 조성되어 있어요. 양의
음양의 상대되는 기운이 서로 응하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천지 우주 형태가 보이지 않는 음계가 있고 보이는 현실계 양계가 있단 말이에요. 양계하고 음계하고가 태극기처럼 그리 조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좌선은 음계의 선이라 해도 되고 무지선은 양계의 선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음계 없는 양계는 뿌리 없는 나무가 같아서 있을 수가 없고 양계 없는 음계도 결실 없는 나무 같아서 보람이 없어. 그죠? 좌선과 무지선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니까는 양자를 서로 병진해 가는 것이 원만한 공부길을 닦아가는 수행자의 바른 길이다. 또 본문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에는 정처의 불상에 대한 정사의 불공도 착실히 하라는 뜻이 들어있나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에는 정처의 불상에 대한 정사의 불공도 착실히 하라는 뜻이 들어있나. 좀 어렵죠? 정처와 정차라는 말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처처불상과 사사불공이라는 말은 처처불상 이 정처불상 여기 처처불상의 불공법에는 정처의 불상에 대한 이 말이 나오죠. 정처불상. 처처불상은 뭐고 정처불상은 뭐고? 처처불상은 우주 사사만물 가는 곳마다 미치는 시간마다 대하는 만물 천지 만물을 처처불상이라 그러고 그러죠? 시간마다 곳곳마다 이것은 처처불상이에요. 또 정처불상이라는 말은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법신불이죠. 법신불 일원상 그건 처소가 정해져 있는 곳이요. 그러죠? 각 집안에도 법신불을 모신 자리가 있고 한 집안에도 또 우리 교당에도 법신불 모신 법당이 있잖아요. 그건 정처불상이요. 정해진 처소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그러죠? 그 불공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한다고 해서 교당에 가서 법신불 전에 불공 드리는 불공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불공이요. 사실불공도 사실불공을 철저히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불공, 교당에 가서 정해진 처소에서 모셔져 있는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불공도 동시에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처처불상도 사실불공과 진리불공을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이 하는 것인데, 처처불상은 같이 하는 것인데, 따로 딱 띄어서 정처불상, 가령, 법당에 가서 기도할 때에는 목적이 따로 있죠? 무슨 일을 성취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목적이 따로 가지고 그것을 정사라고 그래요. 정사, 여기 정사라는 말이 나오죠? 정할 정자, 일사자, 정사의 불공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자면 아들 낳게 해달라는 불공도, 누구 마음을 좀 좋게 쓰게 해달라는 불공도, 이게 정사불공이에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되게 해 주세요. 그런 불공을 드린단 말이에요. 처처불상은 모든 일, 모든 처소에 당해지는 모든 일에 그 말이고, 정처불상, 정사불공은 한 처소에 모여져 있는 법당에 모여져 있는 법신불전에 나가서 법신불 사의님 이 일만큼은 정해진 일, 정해진 이 일만큼은 이렇게 좀 성취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불공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불공, 이 불공하고 항상 병진해서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다 집집마다 불당을 갖고 있어요.
신사를 모시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을 모시거든요. 그 방마다 신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아메다라스 오미카미. 믿고 있는 말씀이죠.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요, 신이 신이 몇 개나더라. 내가 그 청수사 주지한테 들었는데 잊어버렸네. 수도 없어요. 신이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은 신을 신앙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정처불공, 정사불공이죠, 그것이. 근데 우리 집은 교당에 또는 집에 법신부를 모시고 있는데, 그 정해진 처소에서 모시는 진리불공을 잘 드릴 수 있는 분. 이 비교가, 무슨 비교가 같은 거면 좌선하고 무시선하고 비교하고 똑같아요. 좌선하지 않는 분이 절대로 무지선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법당에서 불공 잘 드리는 그분이, 그 불공 안 드리는 분이 처처불상 불공을 차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진리불공에 불공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사실불공, 당처불공에도 불공 드리는 거에 성공하는 거예요. 진리불공에 이제 채자리를 모르는 불공은 이 현실불공에도 좋은 성과를 못 낸단 말이죠. 이 두 불공을 항상 병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의품 제30장. 일심은 정의를 낳고 잡념은 불의를 낳는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0. 양원국이 묻기를 무지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죠? 여러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번뇌, 잡념이죠.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번뇌가 잘 끊어지지 않을 때, 번뇌에 대해서 고민한 일이 있나요? 네. 어떻게 고민해요? 번뇌를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가요? 왜 고민했어요? 안 끊어지니까 고민. 더 많이 생겨. 끊으려고 하면 더 많이 생겨? 예.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리 가니까 자꾸 마음이 그것을 뒤집어 놓는 거야. 그죠? 마음을 안 두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을 두면 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뇌를 텅 비우면 그 일심이라. 일심 가운데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잡념이고 번뇌고, 그 잡념을 한 생각으로 거두면 그 일심이라. 일심도 한 생각, 그러죠? 한일자, 마음심자, 한 생각. 일심은 바로 정신 상태예요. 성품은 일심이라고 하네요. 그 정신 상태의 일심에서 한 걸음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성품이죠. 성품은 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은 생각이고 성품은 성이라고 하죠. 이게 성품과 생각은 달라요. 이 잡념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생각이죠. 또 이 망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평상시에 뭔 일을 하면서도 꼭 필요 외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바다의 잔물결처럼, 이게 잔물결처럼 가느다란 그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잘 소멸시켜야 돼. 그래야 마음에 완전한 안정을 얻고, 마음의 완전한 안정을 얻어야 마음의 빛이 나서 광명을 회복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력을 얻게 돼. 그래서 수행자는 이 번뇌를 가시는데 많은 공을 쌓아야 돼요. 번뇌가 왜 잡념이 되며 잡념이 왜 불의를 일으키는가, 그를 명상하고, 이 번뇌를 가시면 일념이 되는데, 일념 그거는 정신의 바탕이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정신이 일념으로 돌아가서 일념자리를 잘 챙기면 그분은 생각을 할 때 생각이, 행동을 할 때 행동이 전부 정의로 나타나. 그러나 잡념과 번뇌로 생각하는 바를 나타낼 때는 그건 불의로 된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해도 불의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불의의 행동을 놔두게 된다. 그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잡념을 일심으로 바꾸는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 돼. 응? 늘 나도 모르게 잡념이 일어나거든. 늘 이 잡념이 한번 일어나면 이 아침에 새벽에 부는 바람이 저녁까지 간다고 하는 말처럼 한번 끊이지 않아. 이렇게 계속이 된단 말이죠. 그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성부르기를 바로 잡는 것이에요. 이 본의 잡념 이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 성부르길이 열리질 않아요. 이 미세한 생각, 연속되는 생각, 필요 없는 생각 이거를 텅 빈 마음으로 바로 잡는 공부길을 세워야만 성불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시간이 너무 과히 지나갔어. 감사합니다.